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도르트신조 14장 1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기의 뜻을 따라 받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정도의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이 믿음은 인간에게 내려진 것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며 영접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게 할 능력이나 힘을 제시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의지를 정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뜻이나 행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듯이 믿을 의지도 주시고 믿게 되는 행위 역시 주신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리의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자 하는 자는 지금 이 단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믿음을 지금 보여야 됩니다. 이 앞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당신의 결단이 오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알미니안적인 믿음, 펠라기우스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일은 인간의 어떤 결단과 의지에 신앙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언제나 강조를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결단하는 것을 언제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것을 촉구합니다. 당신이 지금 결단하라고, 지금 결단하고 믿는다고 하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아 준다고. 항상 이런 식의 논리를 펴니다.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면 이제부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언제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형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도 방식이 전에 그랬어요. 전에 제가 부교육자 하던 교회에서도 맨날 이렇게 해서 전도 메시지 외워가지고 그렇게 했죠. 대부분의 전도 방식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을 결단하도록 초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겠다는 말 한마디가 오늘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 쉬운 구원과 쉬운 전도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나 따라서 기도하기만 하면 당신 오늘 천국 가는데 이렇게 고조 주겠다는데도 안 받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당신이 오늘 예수 믿겠다고 마음 먹으면 지금 나 따라서 기도하면 구원이 그대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죠.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초대를 당신이 만약에 거부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방언을 비롯한 각종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 역시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이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저도 어렸을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저도 이제 막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방언 받은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얼마나 약이 올라요. 친구들은 다 수련회 가가지고 방언 받았다는데 나는 이거 목사들인데도 방언도 못하고 이게 뭔가 걔들은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맨날 걔들 앞에만 가면 이렇게 깨갱이고. 그럼 이제 성령을 네가 제한하기 때문이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성령은 간절히 방언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당신이 믿음이 없고 당신이 그걸 거부하면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모든 주장들은 저는 그때는 억울하게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들보다도 믿음이 없구나. 이런 모든 주장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같은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죠. 결국은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와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미니안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나 노력을 통한 결정적 기여를 반드시 끼워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믿으라는 제안이나 설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해도 내가 거부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생의 역사로 인해서 발생한 믿음은 결코 그들의 주장처럼 설득에 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나오게 하신 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나에게로 나올 수 없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나오게 하신 자라야 내게로 나오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에서 비롯된 것에서 영적인 것이 나올 수 없고 성령에서 나온 것이 육적인 것으로 갈 수 없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든지 육적인 사람이든지 우리의 의식과 사고와 행동 속에서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것으로 자기를 도배하려고 그래도 육적인 게 나온 거고, 영적인 사람은 비록 자기가 육적인 연약함이 있으나 그 영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래와 반석 위에 각각 집을 지은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사람은 그 구원이 참된 믿음에 기초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구원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스스로 굴복당하고 구원으로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있고 결코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과 받았는데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는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의지와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 영혼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도로티 신조는 분명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동반하고 더 하나님께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마음에 이렇게 뚝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믿음이 더 강화되고 결국은 확신에 이르게 되는 변화를 한 영혼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고난이나 역경이나 핍박이나 궁핍이나 고독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조성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가졌던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과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지를 성경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진가와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는 믿음의 대헌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정체다.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믿음이 아니라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매우 인위적인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연히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게 돼요. 죽음이 두렵고 지옥에 가게 될까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좋은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심지어 내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희열을 느낌으로 또 교회를 열심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피코트 입고 벤츠 타고 이렇게 이제 직분을 탐하고 나름의 어떤 이익과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내가 결정하는 거라면 그런 불순한 동기로도 얼마든지 믿는 척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를 나오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수련 차원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꺼리면서 그냥 조용히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영혼을 힐링하는 차원에서 종교 생활을 영위할 뿐인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신앙은 내 안에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니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울 수 없는 믿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 거룩하신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도 구원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쫓았듯이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강한 도전과 어떤 동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고 그래서 거절해버리고 부정하기도 하는 그런 상태로 지루하게 종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 역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거룩한 이끌림이고 생애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신적인 붙들림입니다. 그래서 그 붙들림은 불쾌하고 부자유스러운 속박이 아니라 붙들릴수록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희락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총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통한 은혜를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그러한 은총을 내게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가당한 말이겠느냐 하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인간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이러한 믿음을 자기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내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하고 더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믿는 이들의 주장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 사상과 이것에 물든 인위적인 믿음, 모든 신앙의 행위적 열심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에 준한, 이단에 가까운 그런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행위, 인간의 반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인간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르틴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리는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에 받을지 거절할지를 사람의 의지에 맡긴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에 받을지 거절할지는 그들이 선택하라고
사람의 의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믿음을 주입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다루실 때 실제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택하신 백성 안에 새로운 원리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의지로는 결코 결행할 수 없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한 영혼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로 하셔야 그 영혼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인간적 목적으로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는다. 그리고 믿게 될 거야. 미신이란 말이죠. 그런 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닌데 여기다 앉혀놓고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응? 믿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불신앙적인 거라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받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뭘 통해서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천만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의지를 통해서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마음의 경향성을 그것에 고정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줄기차게 나아가도록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에 우리의 구원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을 겪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음의 소원과 그 경향성은 절대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마음의 거룩한 소망과 목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의 습관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시고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참된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름을 넣으면 차가 움직인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운전자들은 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걸면서 기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매일 운전만 하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그 차는 어디선가 멈춰 서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럼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방임하지 않고 언제나 그 도우시는 은혜가 내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마땅히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동차에다 계속 기름을 집어넣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것이 정말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 자기 자신이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 여기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설교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릇된 전도의 방법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언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심을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당신 입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 이런 말 듣고 분명히 교회 오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아니 목사 양반이 우리 가게 와가지고 머리를 잘랐어. 머리를 잘라주면서 우리 교회 좀 와보라고. 근데 목사가 하도 인상이 좋아가지고 한번 따라 나갔지. 그러다 코 깨가지고 한 20년 계속 다니고 있어. 이런 분도 봤어요. 이렇게 구원이 믿음이 쉽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반드시 혼란에 빠지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 없이 종교 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큰 폐단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자기는 여전히 신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고 때때로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는데 무엇을 믿고 있고 그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선언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고 그러면 구원받은 거라고 했는데 자기를 쳐다보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그냥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모두가 잘못된 전도의 방법이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극히 허술한 쉬 무너질 수 있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언하건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내가 믿기로 작정할 때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무중직이 뭐예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시죠. 모든 죄인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선지자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십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일방적으로 죄인들에게 그 직분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지 거기에 무슨 동의제창을 받아요. 이 직분을 행하심에 절대로 우리의 동의제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모든 결정과 생각과 고민은 내가 항상 다 하고 그렇게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언제나 내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금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에서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누구나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막연한 신앙생활과는 다른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면서 주를 따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자가 아니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면서 그렇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이들이 주를 떠났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군요. 그러면 당신을 따를 이유가 없죠.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는 참 말을 잘해. 뭐 뒷일은 감당 못할지라도 말을 잘해. 유명한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누구에게로 우리가 간단 말입니까? 따라서 베드로는 그 말을 할 때 영생 때문에 내가 당신을 쫓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먹을 거, 입을, 그것 때문에 주님 쫓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적어도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목사의 모든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세상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다 알지 못했어도 무지하고 목매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분명한 신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긴가민가했어요. 한 자리 봐달라 그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막 치맛바람 휘두르고 서로 이렇게 큰 자리 이런 거 보면 완전하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그들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믿음을, 구원을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까? 응?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모두 다 제거되고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눈물 젖은 얼굴로 올려다 볼 수 있는, 눈물 젖은 얼굴로 갈보리 피 언덕에 내 죄를 위해 매달려 계신 그 그리스도를 올려다 볼 수 있는 그 불타는 심장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죠. 죄인들의 영혼에 얽히고 설킨 모든 죄악의 실타래들을 도대체 뭘로, 어떻게 그걸 풀어낼 겁니까? 그 죄들을 모두 감당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그게 어떻게 인간의 한순간의 결단으로,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참남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만,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심할 바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구원이 나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한순간에 얼떨결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에 근거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한번 나오게 되어서 그 이유로 계속 나올 뿐인 그런 믿음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믿는 구원과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롭게 깨닫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왜? 영생과 영벌이 달린 문제니까.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은혜를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 받은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